2022년 6월 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장 새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6월의 날들을 열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날들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모이는 교회로서 저희 나누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술과 감정의 유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호흡보온의 달 6월을 맞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편가치인 자유와 평화와 정의와 인권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며 희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한 민족에게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거짓된 마음으로 악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십시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쾌락과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던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기적인 기복 종교로부터 출애굽하여 이제는 이 세상과 작은 자들,
타자를 위한 거룩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 자리에서 대면 예배 자리로 나와 온전히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십시오. 또한 토요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나오미 어르신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도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시간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이러한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날마다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또 혹시 비대면 예배로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 6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나누는 교회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은 바이러스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이제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월부터 우리는 토요일 나눔터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예배당에서 루디아 그리고 바울 나눔터 주관으로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간 나눔터와 상관없이 모든 교우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6월 5일 주일 현재 시편 150편,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6월 6일 월요일부터는 잠언을 읽고 묵상합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눔원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이제는 그치며 분쟁의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그림 자료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죄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이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원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있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누는 교회 강단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다루었던 주제인데 오늘은 그 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이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는 것으로 대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타나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차원은 또 어떤 차원일까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함으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나 자기 최면이나 집단 체면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격, 성품으로 변화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다음에 당신의 인격, 당신의 성품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배웠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많은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로 끝나거나 거짓된 영광을 보거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금의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시키지 못하면
즉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 각자가 죽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 9장 6절은 희생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레위기 9장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희생의 제단 위에서 제물이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이 죽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 죽는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죽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1의 삶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광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제단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은 제물이 죽어 제사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죽지 않는다면 제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던 십자가 제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의 심령 또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죽는 것이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또한 나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조차 순종하는 내가 죽는 그 자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결국 충이 먹어 죽었던 사도행전의 헤롯 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헤롯이 왕이 타는 가마 위에서 행진하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인양 교만방자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고 인간 신 헤롯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인간의 영광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 비극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비롯한 리더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첫째 되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은 후에 기도의 세레모니를 연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종종 보곤 합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을 넣은 것이고 상을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골 넣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고백이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잘남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우리 나누는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제단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 제단 위에서 우리 각자의 생각과 뜻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한 삶 속에서의 나의 부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베푸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지하면 아마 성경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세계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일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특별히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기적, 바로 표적,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의 의미를 가진 기적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으며 나타나야 합니다. 기독교는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지만 상식 넘어 영적 세계에서의 기적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의 나타남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잔치집에 동이 난
포도주 같은 것인지 모릅니다. 꼭 필요한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또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받고 기쁨을 상실한 동이 난 포도주 같은 잔치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다행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안에 동이 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고 말씀하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주인이 아닌 예수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한 주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요 긍휼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직접 상관은 없지만 고통과 슬픔과 낭패를 당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과 상관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자비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자비를 가지고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현장에는 첫째로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마리아는 절대자를 신뢰하고 부탁하는 전형적인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고한 것 자체가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인들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독에 아귀까지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만 갖다 부으라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아귀까지 차도록 부으라니 그러나 하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힘든 순종입니다. 더 힘들었던 순종은 이제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달라 하는데 물을 가지고 가면 주인에게 혼이 날 일입니다. 주인을 희롱했다고 어떤 불이익과 해를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집은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하인의 상식과 생각이 죽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성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신적 능력, 하나님 능력의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고하며 그의 도움을 요청했던 마리아가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그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생각과 내 뜻이 죽고 내 경험과 내 고정관념이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살아나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말씀의 순종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고집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와 말씀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가 죽는 그곳에, 우리 각자가 부인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옛자, 옛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죽어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그곳에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예수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러한 예수님 닮은 성품의 나타남,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차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며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되심의 실제를 우리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여수 예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손양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안재선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석방받도록 하고 양아들로 삼은 것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원수를 사랑한 행위 열매였습니다.
예수님의 온수를 사랑하는 신의 성품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숙함, 신령함, 영적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성도입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예를 들면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인격에 성숙함이 없습니다. 생각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셋째로 신령한 자, 즉 성숙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다스리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므로 동일한 은사를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술 취한 것과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상태와 현상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에게 취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양의 차원이 아니라 지배와 다스림의 차원입니다. 술에 취하면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듯이 성령님께 취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성령님의 충만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도들과 교회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여 미성숙한 상태로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환경과 나 아닌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죽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물그릇에 생수를 채우려면 먼저 오물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오물을 버리는 과정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내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 나를 비우며 나를 내려놓으며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피곤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과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역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은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며, 아니 절대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며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고 교회가 비로소 삽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거기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로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나누는 지체의 가정과 그리고 성도 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진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버리면 얻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만 부활이 있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실제로 죽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실패하고 비성경적인 최면과 마술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헛수고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옛사람의 기질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